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이십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으면 설교에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일이나 격한 감정을 참고 견디거나 그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애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면은 아마 그 뜻이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몸부림이라는 이 단어에는 저항, 고통의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 참고 견디는 몸부림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몸부림을 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위해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혹시 살 빼기 위해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 여러분, 이렇듯 누구나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 문제에서, 그리고 육체적 아픔에서,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와 조합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 몸부림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섭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을 위해 한번 몸부림 쳐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모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해서 이 거룩을 위해 몸부림을 쳐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거룩 하니까 아직 개념이 안 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상대방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조금 쉽게 여러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 던져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더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왠지 소외되고 외면당할까 싶어 이것 어떻건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갈등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 없으십니까? 이런 답답함이 여러분 삶 속에 없으십니까?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면 죄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을 소홀히 하면 죄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마음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진해야 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거룩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들 혹시 아니신가요? 제가 잘못 짚었습니까? 목사님,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먹고 살기 바쁜데 거룩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심정 아니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엄청난 착각인 거 아시죠? 잘못된 생각인 거 아시죠?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했으니 어디 가나 적응을 잘 할 것 같으니까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잘 적응해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는 척하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니 어디 가나 적응을 잘 하니까 그래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잘 적응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옥 하니까 상당히 무서워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13절에 시작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다면 13절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주님 오실 때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예전에 쫓았던 그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아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서로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해라고 말을 해도 들은 채도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졌기에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며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주일 아침 11시에 너무나 뷰가 아름다운 멋진 레스토랑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죠? 예. 예수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11시에 뷰가 아름답게 펼쳐진 멋진 레스토랑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옷을 뭐 입어야 할지,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설레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잠에서 깨어난 모습으로 부수수하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러 갈 것 같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잠에서 들게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면, 그 멋진 레스토랑에서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충 신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정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만날 때 어떤 만남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의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온 그런 사람과,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더 원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일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뵈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천년 만년 사실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바빠서 분주해서 힘들어서 언제 주를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주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딱 이 말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게아무스,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구분하다, 구별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다면 이젠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젠 우리도 변화되어진 그 삶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바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면 모든 행실에서 여러분 거룩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희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쫓았던 그 욕심과 사욕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의 불순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불신자는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의 속성. 그 다음에 성도는 순종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지 않습니까?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속성을 벗어나 순종의 속성을 지닌 바로 그런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힘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더 힘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이 되십니까? 불순종이 더 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한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한, 불순종의 자식이 아닌 순종의 자식이 되었음에도 불순종의 자식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려주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살도록 해줘도 그저 오물이 너저분하게 있고 냄새나는 더러운 우리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돼지처럼 세상의 욕심을 쫓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너무 과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너저분한 더럽고 추한 세상의 욕심과 사욕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욕에서 과감히 벗어나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고 희생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에서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하게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을 집어넣으면 거룩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과 가까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의 욕심이냐를 놓고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그림이 하나 뜰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컵 기억하십니까? 예, 뭐 이 컵을 제가 자랑하려고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를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퀴즈입니다. 예? 예, 역시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장고나 이렇게 심히 고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금방 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 펌프로 하면 아마 컵이 깨질 것입니다. 힘으로 공기를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자연히 빠져나갑니다. 어떤 원리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수많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제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이기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공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못 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우면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는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잠깐 주의 말씀을 놓치거나 기도의 삶이 놓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물결에 휩쓸려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단히 거룩해지려고 부단히 주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려고 노력했지만 순간 나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죄된 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늘 살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만족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방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자칫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임을 저보다도 여러분 더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갈수록 거룩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거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면 현실 생활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룩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식이 아닌 불순종의 자식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절대로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간구해야 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며 이루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은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거룩을 삶의 목표로 잡고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다시 한번 몸부림쳐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을 위해, 정말 거룩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성공입니까? 세상이 자랑입니까? 내 육신의 건강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양심이라고 한다면 성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저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하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주 귀여운 동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예, 귀엽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예, 저희 딸 애나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예, 북유럽, 그러니까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핀란드에 주로 거주하는, 이게 서식하는 흰 담비입니다. 흰 담비라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 동물을 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실제 한 마리 참 데리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사납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답니다. 강한 의지. 사냥꾼들은 흰 담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 흰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즉,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 그 흰 담비가 사는 집에 숯 검정을 새카맣게 칠해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자기 집으로 몰아갑니다.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그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집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가 숯검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몸이 더럽혀질까 싶어서 차라리 사냥개와 싸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과 싸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동물의 이런 속성을 여러분 들었을 때에 저는 뭔가 가슴에 한 대 팍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럽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다는 흰 담비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분 생명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마디, 거룩하라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생명 걸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위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그 내 노력과 내 헌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은 성도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흰 담비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하며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와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는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은혜이며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거룩함을 또다시 불순종의 자식과 같이 세상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 그렇다면 내일도 거룩, 매일입니다. 쉬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신앙이 무슨,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신앙을 거룩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거룩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